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번 토요일이 설이니까는 해피 설. 부담스러우세요? 설이? 네. 며느리들이 대답을 냈어요. 즐거운 명절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태신자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김명단을 보니까는 제가 제 테이블에 있습니다. 대부분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가족. 첫째가 자녀들이고 두 번째가 남편이고 그리고 부모들이더라. 그 외에 친구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나 봐. 대부분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영혼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제가 천천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룰 시기가 됐어. 그런데 참 묘하게도 저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시켜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지금 구해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도 할까 말까 한데 당사자가 아니고 종을 통해서 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 성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나홀성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물에서 처녀를 만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여 그 처녀가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곳을 갑니다. 입구 성곽 우물 곁에 도착을 합니다. 낙타를 끌고 한 이 엘리에셀이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부인들이, 여성들이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는 이 처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건네주면서 그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엘리에셀이 청혼을 하니까는 그들이 허락하여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됐고 그녀가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라반이 그 오라비를 보면서 그 오라비가 그를 보면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내 누이여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멘.
아니 지금 여동생이 얼굴도 몰라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의 그 대답에 응하고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그 이제 엘리에셀을 함께 떠나는 그 누이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좋은 신부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데, 그런데 그런 좋은 신부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갑시다. 좋은 가정에서 나온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신부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받으시는 거 봐요. 그렇게 안 됐다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 맺힌 제목을 축복하는 사람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이웃을,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축복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의 뒤를 따라 돌아온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청혼을 받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의 소식과 형편을 전하고 이어서는 자신이 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점찍었는가를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무거운 이제 짐을 지고 수행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그 어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은 그것에 청하고 그것에 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엘리에셀이 주인되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당부한 모든 일과 자신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집 보내달라고 하는, 리브가를 보내달라고 하는 엘리에셀의 요청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때 부두엘과 라반의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50절, 51절 말씀을 한번 다 보실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부두엘과 라반이 엘리에셀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이 일은, 50절을 다시 보세요. 50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해요. 아멘이 안 되죠. 여기서 절대로 아멘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여호와의 뜻이니 부니엘과 라반이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부두엘과 라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내는 가정, 아니 신랑이 온 것도 아니고 사돈될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러 오고 청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의 가정에서 리브가와 같은 좋은 인물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뜻을 먼저 된 부모들이, 먼저 된 선조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좋은 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게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부두엘의 가정과 같이 모든 일과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을 했어도 참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어느 목사님 딸 이야기예요. 뭐 어렵게 귀한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를 하나 뒀어요. 근데 그 반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반에서 1등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 목사님 딸이 그 가정을 가보니까 집안이 의리의리한 거예요. 방 한 곳에는요 부처를 모시고 테마를 크게 걸어놓고, 그리고 그 엄마는 보살이래요. 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 반에서 1등을 하더래요. 근데 이 아이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니 그리고 목사의 딸이면 1등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1등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고민이, 근데 부처 잘 모시고 그렇게 사는 아이가 1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막 살아도 잘 살고 잘 되는 가정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고민이 안 생기세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아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젠데 그 아들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안 생기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번제할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것을 규명하고 그것을 따지고 해명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뛰어넘어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잘 행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베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건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어떤 삶이 왔어요? 핍박의 연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투옥을 당합니다. 별의별 수고를 다 당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 그 환난을 이겨가고 그 핍박을 이겨가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갈 때 오늘날 위대한 사도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자기 중심으로 했다면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늘 본문의 부두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성실하면 가타부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왈가왈가불가할 것 없습니다. 그냥 정해졌으면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아야만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을 해주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은 이 부두엘과 라반은요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집에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어느 사람 엘리에셀이 와서 당신의 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는 보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한 열흘 정도 머물게 해서 다 하지 못한 것 먹을 것도 맛있게 해주고 시집 올 때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 엄마 마음 이제 딸을 시집 보낼 때 이제 이 마음을 알아요. 이제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을 딱 한 번 느끼고 계신데 성도들 우리 권태희 권사님이 작년에 간 거죠. 그 마음 아시죠? 그렇지? 딸을 보낼 때는 더 해주고 싶어. 저 어르신들은 다 평생 마음에 관려요. 우리 딸. 근데 아들들 장가 가는 건 별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딸 시집 보낼 때 부모 엄마의 마음이 아주 그렇게 찌릿해요. 그러니까 이 부두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열흘 정도 같이 있으면서 다 하지 못했던 것,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좋은 보석도 보내고 한 번 떠나면 돌아오는 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엘리에셀이 내일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요 부두엘과 라반의 행하는 행동이 우리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57절 5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리브가에게 지금 된 일을 설명하고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는 답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접고서는 리브가가 종들과 함께 엘리에셀을 따라갑니다. 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 따라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에요?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 당사자들보다 부모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그때 신랑 얼굴 보고 시집 오셨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르신들, 이제 80대, 90대 어르신들은 그때 당시 저 시장에서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 잔 잡수면서 야, 너희 딸이 때문에 우리 줘라, 우리 아들은 장가 못 갔어, 가져. 그리고 막 줬잖아. 야, 날 잡어. 그래, 날 잡았어. 그래도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얘기를 어른들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인자 권사님도 그러신 거죠? 이한우 장로님 잘 키가 어두우셔서 90 넘으셨어요. 강원도 분들인데 옛날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인자 권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장로님 그때 얼굴 보고 시집 오셨어요?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부두엘과 라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불러서 이러이러하니까는 그랬더니 리브가의 의견이 하나님의 섭리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그 정도 선까지 따라오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매일 공부하라, 뭐 효도하라,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다 정해놓고서 자기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늘 그 가정은 사단이 일어나요. 아니죠? 그런 일이 없죠? 너는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늘 조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꼭 드라마의 장면 아시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와요. 멍청이 삼형제 시리즈를 한번 할게요. 옛날에 한번 했어요. 옛날 거 했다고 아재 개그라고 하지 마시고, 하루는 지금은 달력이 한문으로 월화수목금토에 안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 거 아시죠? 한글하고 영어로 돼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해 달력을 보니까 한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옛날 달력은 한문으로 돼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 멍청이 삼형제가 있는데 그래도 한자로 공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내가 형 이거 알아?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그거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월화수목 김토일. 금자를, 그죠? 김자로 이해를 참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야, 이 멍청아,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자기는 좀 더 배웠다고 그러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다 잘 읽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둘째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월화수목금사일. 토자는 아시죠? 이게 선비사자처럼 이게 혼동되는, 한문 배울 때 혼동되는. 그랬더니 좀 더 나이 많은 마다들이 야, 이 명청이들아, 어떻게 금자를 김자로 읽고 토자를 사자로 읽냐? 내가 읽는 거 봐.
월, 화, 수, 목, 금, 토, 왈. 그잖아요. 일자, 날일자를 무슨 넓은 왈자인가요? 가로왈. 갈아서 왈. 근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한 번 더 웃을 준비하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들, 멍청이 아들들이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혔어. 야 이놈들아, 너희들 한문 공부 잘못했다. 야 저 책꽂이에 있는 왕편을 가져와. 했대잖아. 뭔 말인지 아세요? 5편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점이 적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버지도 늘 왕자는 알았나 봐. 왕편 가져오라.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다 놓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나 삶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두엘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기준점을 정해놓으니까는 순종하는 모습, 결혼 당사자인 리브가가 물어보고 모든 일을 정하는 지혜로움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중심이라는 영적 기준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날 먼 길을 이제 떠납니다.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이 오라비 라반이 큰 소리로 59절, 60절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를, 내 자녀가 원수의 성문을 얻는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지금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그 오랜 그 창세기 시대에 그 당시 중동의 인구를 다 합쳐도 천만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기껏 다 합쳐도요 그때 당시 400 가족 친척 다 해도 400명도 안 될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집가는 이 딸에게, 시집가는 여동생에게 그래도 이런 말은 해야 되잖아요. 야, 너 남편한테 잡혀 살면 안 돼. 너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요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어느 가정이 이제 자녀들의 혼사가 이제 날짜가 잡혀지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사모님 상견례는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셋을 보내봐서. 그렇죠? 전문가의 셋 보내주면. 근데 상견례는 그때 다 쉽게 했어. 제일 어려웠게 할 때가 지장한 목사님이네. 한 번도 못 뵀었는데 그때가 뵙고서 이제 나 상견례 할 때 진짜 청주 갔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무슨 식당인지 기억도 안 나지. 거기도 긴장을 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식당에서 했는지. 그만큼 부모 마음은 다 그래요. 뭐 둘째는 친구끼리 여기 보릿고에서 만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농담하면서 하고, 셋째는 아들네는 사돈이니까 거기도 목사님이니까 대화가 좀 편해요. 근데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사돈 만나.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안 그러셨죠? 아직 다들 출가 안 시키셨어요? 다 마음이 졸였어요. 그러면서 잘 살길 바라고 떳떳하게 살길 바라고, 그게 다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축복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리고 부모들이 축복관저였어요. 구약의 시대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서 아버지 야곱에게서 별미를 먹고서는 이제 야곱에게 벌미를 먹고서 축복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형을 속이고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줘요. 하늘에 이스라엘 축복 땅에 기름짐의 뚜껑을, 너는 어미의 아들들이 굴복하지 말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으며 하면 뭐 있는 복 없는 복을 다 끌어다가 축복을 해. 여러분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축복을 당부하신 후에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27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오늘의 제사장인 담임 목사가 손을 들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또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축복권자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범위를 넓혀서 누구에게나 축복을 하시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아멘.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인데 이번 명절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다 사는 자녀들이 이름이 돼요. 이번 명절에는요, 하여튼 마음껏 축복해줘요. 아멘.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아무 데다 가서 머리 갖다 뒤바꾸서 안수 받지 마세요. 저도 사실 안수기도 할 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마음이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남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그 마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눈물 안 흘릴 수 없어. 결혼 주례 때 보면 100% 그렇게 아주 당돌했던 이제 신부도요, 친정 엄마 눈하고 마주치면은요 두 눈에 눈물이 흘러요. 아유 저 미워서 빨리 시집가지 저. 그래도요 아니에요. 그 부모 엄마의 마음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천만인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밤낮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축복하는 말만 나오게 해 주옵소서.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어리석은 말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축복의 언어가 내 삶의 성품이 되고 인품이 되고 하나님 품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